요금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이 아니라. 아멘. 기도 시리즈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능력의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의 기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능력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은 누구죠?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완성시켜야 될 사명을 받은 총독인데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잘 안 움직이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 같지 않고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이 엘리야처럼 포기하고 자들어 붙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힘과 능력이 스룹바벨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나의 영,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출발점은 힘과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출발점,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게 힘과 능력이 없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는 예루살렘 내 동네에서밖에 못 살아요. 여기서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어디 가서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할 것인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의 고도를 높여라. 네, 오늘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시작이 구하라입니다.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왜 기도의 능력이 없나?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쩜 저에게 수용성 집회 때 말씀 그다음 안수 기도해 줄 때 마치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것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게 아니고 나는 기도하면서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기도할 때 특히 멘트, 목사님 기도 제목 멘트 막 감동이 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참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 기도의 능력이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왜 기도의 능력이 없는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요 2절 3절 두 가지로 말해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거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무엇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왜 기도의 능력이 없는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기도의 능력을 줍니다.
기도할수록,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못 얻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야고보 4장 3절 그 다음 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구하여도 기도하긴 하는데 받지 못하면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하는데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이 잘못됐고,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고, 기도의 중심과 동기가 잘못되어 있고,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능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의 고도를 높여야 되는데, 기도의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고 나서 말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능력을 따지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먼저 따져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고, 내가 기도하면 내 중심이 바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실까 말까 확실하지가 않고, 이렇게 기도할 제목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진대. 내가 진실하지 않대. 그래서 기도를 못하겠대요.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대. 기도하는 게 우리 죄 같대. 여러분, 시작부터 진심으로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작부터 정직하게 기도할 만한 그렇게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 있나요? 기도하면서 진정성을 얻게 되고, 기도하면서 진심을 갖게 되고, 기도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할 때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의 방법이 잘못됐구나, 기도의 동기가 잘못됐구나, 기도가 내 욕심으로 기도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게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고도를 높이려면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 목회자 모임을 2개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는 3개월에 한 번 있는 모임이고, 하나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모임인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도 이제 제가 서울에 목회자 모임을 섬기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또 역할을 맡고 있어요. 갔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대화하고 하는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 목사님, 최근에 정말 대단한 교회를 알게 됐대요. 네, 대단한 교회. 어떤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성도들이 또 대단하대요. 굉장히 능력이 있고 교회가 대단한 교회.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성도가 한 300명 정도 출석을 하는데요. 300명 출석하는 교회 성도들이 최근에 예배당만 1000명이 모이는 1000석의 예배당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참 그게 능력이 있다고, 수준이 있다고. 그렇게 깜짝 놀라서 정말요? 어떻게 그게? 정말 그렇게 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했대요? 물어봤더니 기존에 교회가 있었는데 기존에 아파트 단지들이 막 생기면서 그 교회 땅값이 막 가치가 막 올라가가지고, 그 땅 가치가 올라서 그걸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교회 건물을 헐고 거기다가 30억을 대출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1000석짜리 교회를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300명 성도가 30억 그 대출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대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감당할 수 있는 빚이 아니라 그건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세상 상식적으로 보면 사업을 하고 해도 다 잔돈 갖고 사업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이 빚은 능력이란 말이 있죠. 이것도 자산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그 교회가 수준이 높고 대단한 교회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가 땅의 가치가 올라간 거지 교회 수준이 올라간 건가? 땅 가치가 올라가서 건축을 한 거지, 정말 교회가 영적 고도가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져서 교회 건축이 된 건가? 교회 가치는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좌석수 늘려지면 교회 가치가, 수준이, 능력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본당 200석이에요. 한가족 예배, 한 달에 한 번에 한가족 예배 때는 다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한 20-30석이 부족해가지고 개배를자도 놓고 잠옷실, 모유수실 막 다 이렇게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기도의 길을 수축하자,
이 주제로 시작을 하면서 기도하는 걸 그렇게 막 강조했고 같이 기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가 우리가 새벽 기도 5일 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오전은 우리 남성 리더 모임 하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5일을 새벽 기도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평균 새벽 기도가 10명 안팎 뭐 이랬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60명대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우리가 기도의 길을 수축하자, 막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봄에 그렇게 했더니 한 70명대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름이 되니까 날도 이제 막 풀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한 80명대 나오고, 가을이 되니까 날도 더 선선해지고 막 그래서 그런지 이 90명대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주 제가 주일 설교할 때 지난주 새벽 말씀 제목이 회복하는 기도였잖아요. 첫 번째 대지가 뭐였죠? 쉬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막 추워지고 막 이러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짜 쉬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많은 봉사자들 다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기침 콜록콜록하고 뭐 미열도 있어 보이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식도 밑도 들었기 때문에 성기비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예, 회복하게 되다 그런데 첫 번째 대지만 기억하고 쉬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번 주 쉬면 어떡하나, 막 교사 쉬고 이러면 어떡하나 약간의 걱정을 하였으나 다 일부 예배 때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다 보험사로 안 쉬고 와서 진짜 설교를 들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도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날이 막 갑자기 추워지고 어제만 뉴스 일본에는 뭐 돌풍과 우박과 막 비가 같이 내릴 거다. 아침 기온이 뭐 어디는 뭐 이렇게 뭐 얼음이 얼고 막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걱정이 되는 거야. 쉬면서 기도하라. 대지를 잘못 잡았나? 그러나 예.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제 가을이 지나면서 60명대가 70명대가 되고 80명대가 되고 90명대가 됐는데 지지난주에는 101명, 106명. 근데 이번 주에 쉬면서 기도하라 했더니 이번 주는 118명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고도가 높아져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능력을 갖게 됩니다. 땅 같이 올라간다고 예배당 좌석 늘린다고 아니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처소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기도하면 교회가 능력이 올라갑니다. 기도하면 성도가 능력이 올라갑니다. 돈으로가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난 속으로 그 말 듣고서 별거 아니네 그 생각 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 교회 참석인데요. 새벽기도 10명 안팎으로 나온대요. 야,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당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 어깨가 드는 순간 빡 올라가면서 어깨 빡 올라가면서 감사하더라고요. 더 말하면 교만해질 것 같고. 영적 고도를 높여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종발 딱 잡고 있는데 조종석 위쪽에서 이 비행기 그 천장 안쪽에서 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칙칙칙칙 하면서 뭐 갈가먹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석 바로 위쪽에 중요한 회로라든가 뭐 이런 게 막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되면 비행기가 추락하잖아요. 근데 조종사가 운전대를 혼자 잡고 있으니까 뭐 부기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운전대는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이 비행기는 뭐 이렇게 막 경비행기 뭐 이렇게 수준이어가지고 자동 항법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이 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조종사가 비행기 고도를 쫙 높이는 거예요. 고도가 쫙 높아지니까 어때요? 기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쥐는 땅속에서 굴 파고 살고 막 숨어 살고 기어다니고 살잖아요. 그런데 고도를 쫙 올리니까 거기서 그 쥐가 그 기압을 못 견뎌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운전사들의 이 비행기 조종사들의 상식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당면한 문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냥 그 운전대에 나가버리고 기도의 운전대에 나가버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의 운전대에 나가버리고 내가 막 쫓아가고 땅 파고 기어다니고 이것 좀 해결해 보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여러분 기도의 영적 고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기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와 능력은 기도의 고도를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고도를 높이면 어때요? 나치마강에서 봤을 때는 한 치 앞밖에 못 봐요. 그래서 걸어가다가도 어떤 장벽이 부닥치면 더 이상 길이 없구나 포기하고 절망해요. 그러나 고도를 높여서 하나님의 시야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다음에 이 길이 있구나 저 길이 있구나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샘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의 고도를 높이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기도의 고도를 높이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까지도 내가 생각 못했던 것까지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고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날개짓을 해야 되죠. 이사야서 40장 31절 이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능력을 얻는 건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의 고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날개쳐야 되는 거예요. 날개짓. 기도하면서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그 날개짓이 뭐냐? 오늘 7절 말씀처럼 구하라, 기도해라.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찾아내라, 찾아다녀라.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찾아냈으면 그 집 문을 두드려서 열어라, 받아갖고 와라,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날개짓이야. 구하라, 찾아내라, 그리고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될 것이고 찾는 것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고 하는 거예요. 주실 것을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고 나는 뭐 기도만 할 거예요. 기도만 하겠어요. 그 기도는 기도가 되고 귀한 기도지만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날개짓 해야 된다고요. 찾고 두드리면 날개짓 하면서 독수리의 새 날아 올라가는 것 같은 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을 얻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나서 신방이 세 가정이 있었어요. 오후 4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까지 늦게까지 좀 신방이 쭉 됐는데 첫 번째 신방이 있었죠. 그 신방은 이제 사업장 신방이었어요. 왜냐하면 등록한 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집에서 등록 신방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에는 사업장에서 신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죠. 근데 그 사업장이 뭐냐면 아파트 한 채를 이렇게 빌렸는지 샀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중고생들 한 40명 가까이 이 정도 이렇게 가르치는 이렇게 학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에요. 이건 괜찮죠? 간증해도 그렇죠? 네네 괜찮아요. 네. 교만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럼요. 이렇게 신방 직장에서 사업장에 신방하겠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제가 들었고 알렸는데 그때 이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근데 거기 학원이기 때문에 수업하러 오는 학생들이 좀 몇 명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괜찮아요. 뭐 있으면 같이 또 말씀을 들을 수 예배하면 좋죠. 이제 그 정도 생각하면서 이제 신방 설교를 준비했고 사업장에서 하는 대신방으로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오후에 한참 주일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 문창현 목사님께서 카톡이 왔어요. 뭐냐면 빨간 우리 중보기도 함이 있죠. 저 뒤에 거기에 이제 중보기도 기도 제목표를 넣으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 중보기도 팀장이 기도함을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이제 들어오면 이제 그거를 저한테 전달해놓고는 이제 문 목사님한테 전달하고 문 목사님도 저한테 전달하고 우리 교회 굉장히 조직적이죠. 알고 무서운 조직입니다. 전달해요.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딱 봤는데 이제 그걸 기도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기도 좀 길게 있는데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성령 체험이 없거나 여러분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교회 안 다니고 성령 체험 없는 게 낫지? 교회 다니는데 성령 체험 없으면 하기 힘든 거예요 이거. 굉장히 골치 아파요. 울트라 슈퍼 강파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지만 성령 체험이 없거나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학생들 10명 정도를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초대했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부담이 확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이제 난관이었어요. 신방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녔지만 성령 체험이 없는 강팍한 영혼들이고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실 가서 만나보니까 목사라는 사람 자체를 처음 봤대요. 그런 학생들인데 10명 정도인데 그들이 누구냐? 그 무서운 중2. 전 중2가 무서운 걸 너무 잘 알아요. 제 딸이 중2였기 때문에. 근데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그리고 또 왜 중등이들이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중학교 선생님이 좀 2분 계시거든요. 중등들이 진짜 힘들어요. 짐승과 인간의 중간 상태라고. 진짜 힘들어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게는 35년. 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알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내가 말을 해도 그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세대의 감격을 갖고 있는 중딩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산 지 오래된 고딩들이 또 있는 거예요. 낭만에 부딪혔어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뇨.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를 보면 굉장히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날 주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막 부담이 되고 마음이 가라앉고 낮아지면서 주일 설교 준비가 안 되고 이거 어떡하나. 네. 이거 어떡하나. 즉시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전도 신방인 거예요. 전도 집회 신방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여, 그러면서 오 주여, 오 주여, 막 이러면서 막 간절히 기도 막 날개짓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바닥에 깔아 앉아 있으니까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주여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다시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마치고 다시 이제 그 늦게 또 이제 이 전도 집회를 위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이야 정말 얼마나 들고 떨리는지. 케이크 예배 때보다 더 떨린 것 같아요. 더. 얼마나 그냥 기도했겠어요. 말씀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설교 준비 딱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4시에 맞춰서 섬김이와 함께 딱 갔죠. 딱 갔더니 이렇게 막 간식도 딱 차려져 있고 이렇게 꽃 같은 거 데코레이션도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이 6명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6명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었고 얘기 들어보니까 2달 전부터 이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전도 신방을 2달 전부터 그날 알았어요. 그러면서 2달 전부터 30명에게 초대장을 줬는데 그중에 16명이 그날 참석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일날 오전에 다 취소하고 6명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 귀하고 감사해하는 거예요. 그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막 바라보는 것 같고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난 이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들이 주님 만나도록 말씀을 전해주세요. 막 그 눈빛으로 막 저를 이렇게 하트가 막 팍팍팍 오면서 열망, 간구 이런. 그래서 제 마음 너무 부담되는데 제가 딱 갔는데 6명 앉아있는 표정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름표를 다 가지고 달아놨어. 다 써놨어. 어느 거 숙지고등학교, 대평고등학교, 뭐 이렇게 율전중학교, 뭐 이렇게 다 달아놨어. 분홍색 하트에다가. 이름표는 분홍색 같은데 얼굴은 아니야. 분홍색도 아니고 거의 흑빛에다 무표정에다가. 그래서 제가 딱 갔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너무 저기 긴장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앉자마자 그랬어요. 당황스럽지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 제가 지금 아마 여기 제가 아마 가장 당황스러울 거라고. 저 지금 면접 보러 온 기분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들이 살짝 웃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틈을 타고 이제 웰컴을 해야 되거든요. 마음을 열게. 그래서 이제 6명 아이들에게 여기 어떻게 와 있는지, 오게 됐는지 마음을 있는 그들 한번 나눠보자 얘기를 했더니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6명 중에 2명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애고 1명은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 어려움도 있고 하면서 이 어떤 그 있어요. 좀 있으면서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긴 하는데 믿음이 좀 없는 것 같고 그 나머지 3명은 이 여자 고등학생 2명, 중학생 1명은 다 목사라는 사람 처음 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왔냐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해주고 하니까 선생님이 부탁하시니까 그래도 오늘 또 수업이 있는 김에 그냥 와 앉아 있은 거예요. 그런 분도 있고 또 그냥 선생님 저한테 그냥 와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업이 또 있으니까 어디 가기도 그냥 앉아 있다 뭐 이런 아주 성의 없는 대답. 그래서 그럴수록 마음이 좀 어려워지지만 그리고 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왜 얼굴이 다들 그렇게 긴장돼 있었나 봤더니 이 6명이 전부 다 수업 시간이 달라서 한 번도 서로 본 적이 없고 그냥 처음 만난 거야. 그러니까 서로 어색하지. 목사를 처음 봤으니까 어색하지.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그 집사님들 내외 두 분하고 우리 섬김이 집사님 양진열 집사님한테도 여기 와서 지금 심정이 어떠냐 또 마음 열기하고 나눠보라 그랬어요. 이제 양진열 집사님도 그 말 잘하는 분도 약간 더듬하면서 거기서 긴장이 팍 됐어.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마음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본문을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얼마나 그 시간을 말씀을 전한 줄 아세요? 그 말이 안 통하는 중딩 고등들과 함께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중딩 고딩도 1시간 반 동안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 고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시간 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영접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날개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대충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럴수록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 내가 다 일일이 물어봤어요. 너 이 말씀 믿고 예수님이 너에게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 인생을 변화시킨 것처럼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느냐? 너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제 네 방법, 네 힘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면 네 인생이 바뀌는데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느냐? 한 명 하면 물어보네. 첫 번째 물어본 애가 고등학생인데 고2인데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드는 애예요. 아주 잘하는데 세안교회 다니고 걔는 교회를 좀 참 잘 다니는 애인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걔가 근데 걔도 성령을 못 받았나? 어쨌든 성령을 못 받은 애라고 기도 좀 있으니까. 그랬더니 걔가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했더니 주변 아이들 다 이상하게 생각해. 왜 영접할 물어봤더니 한국말로 말하자고 이상한 말로 아멘? 에이멘도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다들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드렸죠. 아멘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하면 이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고 세 번째, 네 번째 다 물어봤는데 마지막 여섯 번째까지 아멘이라고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한 줄을 믿습니다. 다 각각 믿었어요. 1시간 반 설교를 들었다니까요. 복음을. 그리고 마지막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 안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관계 어려움, 왕따 여러 가지 피해자인데 너무 힘들고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정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내 학교에 있는 이 어려움도 풀어줍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럼 풀어주신다. 그럼 영접할래요. 그리고 그 가장 어려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어요. 이제 마음이 그냥 쫙 그러져가지고 이제 신방 나머지 두 신방도 다 은혜롭게 마치고 집에 왔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보람차더라고요. 성도들 앞에서 면도 딱 서고 이제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앉아 있는데 한쪽 마음이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서운한 마음, 아쉬운 마음. 이거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마음이 좀 아쉽네. 왜 그럴까 했더니 제가 다 영접시키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집사님 이제 이 애들 다 영접했으니까 가까운 교회로 꼭 안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약간 아까웠고 서운한 거야. 아쉬운 거야. 내가 전도했는데 왜 내가 남의 교회 가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못 갔던 것 같아. 왜냐면 걔네들 사는 동네 인계동, 정자동 막 이런 데니까 뭐했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동네 가까운 데서 걸어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차 타고 오잖아요. 내가 이거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전화했어요. 집사님, 내가 너무 아쉽다. 원래 내가 전도에 예수 다 영접했는데 너무 정말 수고하기 고마운데 이번 케이크 예배 때 11월 18일 케이크 예배 때 이들을 초대해야겠다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예배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순간 마음에 이거 뭐지? 제주는 곰이 굴렀는데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분은 2달 동안 준비했대잖아요. 그게 맞다. 네, 그러면 집사님 그럴 수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학원에 있는 우리 아이들 복음 들은 애들 다 이렇게 안 들었던 애들까지 다 케이크 예배에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우리 청소년부 박발전 선생님 얘기를 해가지고 학원에서 예수 믿고 복음 듣고 올 애들 받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케이크 예배 때 식사 때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청소년 따로 해서 이들 받아서 같이 연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박발전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서 이제 케이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시끌끌 막 다 기도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또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날개짓을 계속 하니까 자꾸 구하고 두드리니까 또 생각이 나. 어떤 생각이 나냐? 축구 선교팀 요즘 청소년들이 숫자 늘어나가지고 25명 이상씩 막 온대요. 어른은 줄고 청소년 막 늘고 그래서 한 30명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뭐 아주 힘이 드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축구 인원은 늘어나는데 걔네들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이며, 근데 축구하자고만 모인 것이 아니냐. 축구 선교팀 아니냐. 이들을 복음을 전하고 연결해야 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아 그렇다. 축구장 가가지고 얘네들한테 케이크 예배 초대장을 전달하고, 축구만 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축구하러 가자고 케이크 초대장을 전달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힘이 막 나면서 막 날개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한테 막 얘기했어요. 변호사님한테. 변호사님, 축구 많이 모인다고 그랬죠. 가서 학원 애들 준비하는 것처럼 축구팀 애들한테 가가지고 초대장 다 전달하고, 그럼 그때 올 애들 있고 안 올 애들 있겠지. 그러면 걔들이 알 거라고. 이 축구팀 모임이 그냥 축구만 하는 모임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질 것이고, 그러면서 숫자를 쓰고 골라질 것이고, 그러니까 그 알곡들을 다 취해가지고 청소하면 연결해라. 케이크 때 꼭 연결해라. 그러니까 또 좋은 사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래요? 너무 고맙죠. 완전 자기가 담임 목사, 난 영업사원 같잖아요. 고마우니까 막 준비하겠다 그러고 막 그래요. 네. 막 제 마음도 막 신이 나고, 그러다가 또 기도하면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 학원에 중학생 고등학생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졸업한 제자들, 대학간 제자들 있잖아, 청년들 있잖아. 야 그렇구나. 이 대학 청년회 전사님들 얘기해가지고 이미 다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연결해서 이 케이크 때 그 졸업생들한테 홈커밍데이 해가지고 초대청하면서 홈커밍데이를 이 학원에서 하지 말고 나의 그 선생님의 마음의 고향인 교회에서 하자 해가지고 선생님을 초대하고 초대하게 해가지고 또 연결하게 하겠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기도의 영적 날개짓을 하면 영적 고다가 쫙 올라갑니다. 내가 못 보던 거 보게 됩니다. 내가 없던 능력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배당 딱 들어오는데 저 케이크 전도 상황판을 올 봄보다 2배나 크게 만들어놨어요. 딱 보는데 스티커까지, 전도하고 온 거, 패밀리들이 전도하고 온 거 스티커 붙여서 놨더라고요. 딱 보고, 물론 내가 만들려고 하고 한 거긴 하지만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으며, 예배당 입구에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예배를 딱 들어왔다가 저거 보고 마음 다치면 어떡할까, 부담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거 좀 옮기라고, 위치를 그렇게 말할까 했다가 아니다. 기도하면 상황을 보면서 우리 패밀리가 전도할 지역이 어딘가 찾아내고 거기 가서 두드리고 하게 하자. 그러면 영적 고도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교회는 그렇게 부흥해야 되고, 교회는 그렇게 능력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기도의 고도를 높여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좋은 관계로 기도하라.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의 의문점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좀 이렇게 어렵게 될 때가 있는데, 첫 번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신다는데, 나의 안고 일어선도 아시고, 나의 형편도 다 아시고, 구약제는 먼저 다 알고 계신다 그랬는데, 다 아시는데 알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꼭 굳이 입 아프게 말을 해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뭔가? 그걸 헤아리보다 보면 제 마음이 약간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조정하시고 통제하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면 기도가 막 잘 안 돼요. 아는데 그냥 주시면 되지 않나? 안다면서 왜 안 주시나? 꼭 기도해야 되나? 또 하나,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때요? 마음 쫙 식어요. 차가워져요. 막 우울해집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기분 안 좋아요.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을 때 기분 좋은 건 혹시 있어요? 막 툭툭 날개치가 올라갈 것 같고, 마음이 막 앙망하게 되고, 그런 건 없죠? 기분 안 좋아져요. 응답 안 되면. 제가 막 기도했는데 성도들 기도 응답 안 되는 걸 보면 제 마음이 안 좋아요. 우울하고 기분 되게 안 좋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러거든요. 기도 안 하면 차라리 속편하게 살겠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었으면 아주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전도하자 그러면 더 답답해지고, 봉사하라 그러면 더 답답해지고, 뭐 하자 아예 그냥 말 듣기도 전에 그냥 답답해져요. 근데 여러분, 나의 기도를요 응답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어느 때 능력을 얻게 되냐면, 좋은 관계에 들어가면
기도가 능력을 얻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기도의 능력의 원천은요,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9절부터 무슨 얘기를 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응답 얘기한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주고받는 것, 응답의 얘기를 한다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관계가 좋으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관계가 좋으면 기도의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해라 그럴까요? 부모는요, 자녀들의 필요를 듣는 것이 기쁨이 될 때가 있고 부담이 될 때가 있죠. 자녀들의 필요를 요구를 들을 때 내가 능력이 없고 안 될 것 같으면 부담돼요. 괜히 미안하고. 네. 그러나 내 능력 안에 되는 것 같으면 굉장히 기쁘죠. 안 기뻐요? 네. 얘가 또 뭘 빼먹으려고 그러나 막 생각하고 그래요. 막 기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구할 때는요, 절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무조건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가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응답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보은하기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뭐 할 때 그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응답 받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응답 받고 나서 안 해도 괜찮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서울을 했다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응답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기도한 사람이 기도가 지치지가 않아요. 모든 답답함들은요,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풀립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기도가 힘이 생기고, 또 기도는 관계를 좋게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 관계가 좋아집니다. 교회는 기도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관계에서 기도가 나오고 기도에서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필요를 듣고 응답해 준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청을 받을 때 너와 나의 관계가 확인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옷 사달라 그러면 굉장히 그거 심각한 일입니다. 걱정되는 일이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나에게 구하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아내의 생일이었어요. 날짜는 묻지 마세요. 지난주 생일이었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시키거든요. 이제 저도 준비하고 아이들도 준비를 시켜요. 또 아내도 제 생일이 오면 아이들에게만 준비시키고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 이렇게 하는데 준비시켜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미리 언제를 다 줬죠. 뭔가 아들 녀석도 뭐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딸 녀석도 준비할 것 같은데, 내가 뭐 학교 축제다, 뭐 체육대회다, 뭐다, 뭐 바빠가지고 준비를 마치 보지 않았는데, 그럼 아침에 이제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7시에 깨우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학교 갈 준비를 다 했는데 학교를 자꾸 안 가고 자꾸 제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럴까? 뭔가 또 분명히 뭔가 요구가 있으니까 저런구나 하고 이제 기다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근데 그게 뭐냐, 돌직구 해요. 좀 이렇게 발을 직진해서 이렇게,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어릴 때 찬양할 때도 주님만을 내게 주셔서, 이 찬양을 주님 10,000원 내게 주셔서 이 찬양을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람 값에 10,000원이다. 이 엘리베이터 10,000원인가 봐요. 뭐 이렇게 엉뚱한 재미가 있었었는데 갑자기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용돈은?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푸른색 맑은색 큐티를 제가 다 못해가지고 용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변화가 성장한 거예요. 옛날에는 큐티를 해야 용돈을 준다는 게 웬 말이냐, 웬 말이냐. 다른 애들 그냥 받는 용돈, 왜 나는 큐티를 해만 받는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그 나중에 또 이렇게 큐티를 열심히 하고 애썼는데 용돈이 이게 뭐냐, 올려달라, 올려달라.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와서 죄송하다고 먼저 그리고 큐티를 못해서 용돈을 못 받았다고. 그래? 그러면 엄도 살아야지. 다음에 큐티에서 용돈 받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아빠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엄마 생일에 편지만 썼더니 엄마가 무지하게 서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00원을 달래요.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주죠. 빡뻑이면서. 네. 다음에 제대로 해. 이러면서 다 주는 거죠. 내가 받는 선물도 아니지만 주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그래요? 딸이 나에게 와서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쁜 겁니다. 아멘. 저는 제가 우리 손만 한번 잡아볼까? 그러면 왜 이러세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지가 오잖아요. 와서 다가와서 앞에 맨맨 놀더니 달라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고 싶은 거고 딸이 나에게 달라고 했다. 나와 딸이 이런 관계다. 아마 기쁜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냥 10,000원 하면서 이렇게 더 주고도 싶었지만 그냥 10,000원 하면서 그래, 딱 준 거예요. 그럼 제가 막 물었죠. 10,000원 갖고 뭘 사겠냐? 막 이랬는데 그거 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더 주고 싶었는데 저 안 주고. 네.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건요, 사실 하나님과 관계 안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고 주시는 것을 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을 좋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중요하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여러분 합심하여서 구하는 건요 좋은 관계입니다. 마음을 합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좋은 관계에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기도에 능력이 생기고 응답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보물창고를 몰라요. 그래서 관계 맺기를 두려워해요. 관계를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막 예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관계 안에는 기도의 응답의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패밀리 안에 그리고 서로 성도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의 보물창고가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만 보니까 정말 좋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 맺고자 하고 맺으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때로 어려움도 있지만 그걸 극복해가면서 기도의 능력이 올라가요. 믿음이 더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관계가 어려울 때 오히려 피하게 도망가지 말고 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영적 고도가 막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막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막 그때 응답이 됩니다. 아멘. 이게 능력의 기도의 비밀이에요. 관계가 좋아지면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좋은 관계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게, 그리고 사람과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무엇으로
자식에게 준다? 좋은 것으로 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을, 구한 것을 받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좋은 관계는요, 좋은 것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그냥 구하는 걸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안 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날개짓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로 들어가시고 성도들과 더 좋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능력의 비결이에요. 근데 관계가 자꾸 이렇게 피하고 깨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면요, 막 기도의 능력이 줄어들어요. 응답이 뭐 안 돼. 이제 지난주에도 그 쉬면서 기도하라, 시선을 바꿔서 기도하라, 그리고 같이 기도하라, 그렇죠? 회복하는 기도, 엘리야가 회복하는 과정,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이 시선을 바꿔라. 여기서 엄청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진짜 은혜 받았대요. 네, 은혜 받았대요. 근데 오늘 아내가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온 게 그렇게 엄청 억울하대. 이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디에 그 은혜를 받으시냐고 그랬더니 시선을 바꾸라 그러지 않느냐고. 아내가 그냥 나를 바라보는 시선 있잖아요. 날 막 못마땅해 막 그러는데 사실 난 잘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에서 이 말은 이 아내가 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요? 신방 때 좀 아내에게 이 말 좀 다시 한번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싫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요. 가면 저도 알게 되니까요.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난감하더라고. 왜냐하면 전에 이 남자 집사님이 출장 가서 교회를 못 왔을 때 여자분은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때 설교 엄청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남편이 출장을 가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다음번에 남편 다시 출장 마치고 교회 오면 그때 꼭 이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내 말은 안 듣고 목사님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그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어느 편을 들어야 되나? 참 어려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래서 내가 기도했잖아요.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때 주님이 시편 23편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신방을 딱 갔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제 안에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시선의 문제다. 무슨 문제? 서로를 부족하게 생각하는 시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못 미치는 거야. 남편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그냥 부족하게 보기 때문에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했지만 한 게 아닌 거예요. 남편은 똑같아. 아내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애초에 그냥 부족하게 보고 있으니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말씀 같이 묵상하고 또 거기 또 자녀가 또 앉아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부모님도 그 자녀에 대해서 그걸 못마땅해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예배를 막 드리는데 벌써 이제 얘가 좀 딴짓하려고 왔다 갔다 그러고 막 얼굴이 벌써부터 목사님 와 있는데 이런 꼴을 볼 수 있나? 이런 편이 있잖아요. 평소에 그랬으면서 뭐 이렇게 특별히 경건하게 하려고 뭐 이들만 풍기하고 막 잡고 막 이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계시라고. 네. 그럼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이 아이 어떻게 해서 얻었어요? 기도해서 얻었대요. 이 자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하다고 해요. 그럼 이 자녀가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약간 충격을 딱 받은 것처럼 하더니 부족하지 않죠.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합시다. 자녀에게 향해서 누구야? 너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용기를 내서 손을 딱 내밀더니 그 딸에게 손을 딱 밀어가지고
손을 딱 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 딸아이는 굉장히 이렇게 싫은 듯한 표정. 근데 목사님 있으니까 떨쳐버리지 못하겠고, 예, 가만히 있는데 아빠가 딸아, 너는 부족함이 없단다. 그러니까 얘가 거기 딱 쓰고 있다 부족함이 없단다 그 말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 딱 듣더니 딱 아빠를 째려봐요. 그 말은 뭐죠? 지금까지 근데 나한테 왜 그랬어?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다시 한번 부족함이 없어 그랬더니 얘가 끝까지 한번 예배드렸어요. 회복돼가는 거예요. 지금 같이 아빠와 딸이 여행 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아내야.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의 아니 원장님이구나 다 알아버리고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편에게 당신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남편이 그랬더니 당신 왜 부족함이 없는 우는 거지. 관계가 좀 가정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풍성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뭘 구한다는 것은요 필요한 것을 구하겠죠. 그래서 구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풍성하게 기도했던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요? 기도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 기도에 인색한 사람이 되게 있어요. 그러면 능력이 없거든요. 사실 좀 기도하면 굉장히 인색해. 그런데 기도를 진짜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1000번 드렸잖아요. 1000번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풍성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1000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구한 응답은 뭐예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 기도할 때 그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겠어요? 백성이 많아지고 왕이 되니까 할 일이 많아지고 어떻게 다 챙깁니까? 이 송사를 어떻게 재판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재판 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 기도를 1000번 계속했던 거죠. 그런데 1000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구하는 응답은 뭐예요? 그 해결 능력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기도 내용이 바뀌었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왕노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을 잘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다가 이제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판결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들어주면 해결되는데 용납하면 해결되는데 가르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부족하다고 여기고 못마땅해 하고 막 그걸 알리고 그래 너 이거 고쳐야 된다고 이것도 네가 잘고 저것은 못했고 나는 객관적이거든 나니까 뭐 이런 말 해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가 1000번 풍성하게 기도하는 중에 그가 원했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정말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풍성한 기도 속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처음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요. 그러나 풍성하게 기도하면 정말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인색한 기도는요. 그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밖에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꼭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 인색한 기도 속에서는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때때로 구할 걸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풍성한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 풍성한 기도가 하나님의 시야까지 올라가게 돼요. 고도를 높여서 하나님의 시야까지 올라가서 진정한 지혜를 얻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좀 새벽 기도를 해도 풍성하게 하고 작정 기도를 해도 좀 풍성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시다가 12절의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와 응답에서 말을 하다가 대접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선지자와 율법이래. 하는 뜻이래. 왜 기도하다가 기도에 대해 얘기하시다가 대접하는 얘기를 왜 하실까요? 여러분 대접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 인색하게 대접받으면 기뻐요? 풍성하게 대접을 받으면 기쁘죠? 그렇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풍성하게 대접받고 싶고 풍성하게 응답받고 싶으면 풍성하게 기도하고 풍성하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인색함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대접받고 싶은 만큼 풍성하게 기도하면 풍성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받는 게 먼저예요? 대접하는 게 먼저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대접하면 그런 대접을 받을 것이다. 기도가 먼저예요? 응답이 먼저예요? 그렇죠? 그렇게 응답받고 싶은 만큼 풍성하게 기도하면 그런 풍성한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도 난 기도만 할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인색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인색하게 줄 생각도 없고 주님 제가 여기 있는데요. 저 사람을 쓰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능력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생각, 내가 섬길 생각, 내가 대접할 생각을 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가 힘이 없냐? 왜 능력이 없냐? 기도만 하겠다고 딱 제한시켜놓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이런 것을 풍성하게 구하면서 섬기면서 주면서 대접하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케이크도 우리가 전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4일간의 이 부흥 사경회, 말씀 사경회, 주일은 저녁 7시, 월화수는 저녁 7시 반에 여러분 풍성하게 여러분 부흥에 참여하시길 축원합니다. 풍성하게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가고 2번 가는 해외여행 준비하고 여러분 휴가 준비 어떻게 할까? 풍성하게 해야지. 기항에 가는 값이면 풍성하게 해야 되지. 하는 거 계획하는 것처럼 이 부흥 사경회를 계획 예배를 여러분 계획하고 은혜 받기를 풍성하게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놀라운 능력과 응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교육관 중첩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축도 풍성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받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넉넉하잖아요. 지금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눠서 예배 드리니까 이 정도면 넉넉하잖아요. 그렇죠? 네. 넉넉한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으라 기도해라 말씀 배워라 주님 닮아라 얘기하면서 참 우리 아이들이 인색하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인색하지 않게 풍성하게 우리가 대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풍성하게 대접해야 돼요. 풍성하게 대접하여 여러분 교육관이 증축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영적으로 인색하게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이 안 돼요. 애가 뭐 공부 잘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뭐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뭐 사자 붙고 막 해도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뭐 어떻게 챙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자녀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결국 아이들이 미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아이들을 이렇게 잘 대접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가 특히. 저 나중에 70대 가지고 은퇴하고 나면 원로 목사 되면 누가 저의 노후를 책임질까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네, 대학생 청년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이 자녀 세대들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대접해야 됩니다. 그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대접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가지만 우리가 다 나이 들고 막 은퇴할 때 되고, 그리고 은퇴해서도 교회 다닐 때는 누가 이 교회를 지키고 은혜를 받아서 전달하겠어요? 지금 자녀 세대들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대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일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7 집사의 서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오로지 무엇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말씀 사이에 힘쓴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 앞에 오로지가 붙었어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면서 말씀 사이에 전념했을 때 그 가르침을 받아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떡을 떼며 무엇했어요? 좋은 관계 속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이 있었어요? 위와 아래가 다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 맺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줄로 믿습니다.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노래 같아요. 위, 아래, 위, 아래. 위아래가 다 함께 기도할 때 교회의 영적 고도가 올라갑니다. 능력을 얻게 됩니다. 풍성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께 올라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기도의 고도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좋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 믿음, 소망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기도하고 풍성하게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